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제게 가장 기억 남는 영화 한 편, 누군가에게 영화 한 편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그 영화 한 편을 꼽으라면 저는 머뭇거리지 않고 미션 임파서블 말고요. 자, 미션을 꼽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좋은 영화. 많이 1부 때는 안 보셨는데 의외로 많이 또 여기는 보셨네요. 초등학교 때 혼자 가서 봤습니다. 신앙이 있어서 보러 간 게 아니고요. 보고 싶어서 보러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가서 보고 오라고 명령하셔서 돈 주셔서 가서 보고 왔죠. 자, 실화를 배경으로 진짜 일어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이 남아메리카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접경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이 관아리족의 말씀을 전하러 복음을 들고 들어간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그려진 내용이 바로 이 미션이에요. 이 영화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자, 그런 관아리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화에 보면 예수의 출신의 한 사람이 그들에게, 관아리족에게 찾아갑니다. 이름은 가브리엘이죠. 가브리엘. 자, 맨몸으로 그 유명한 이과수 폭포, 아까 그 포스터 보셨잖아요. 그 이과수 폭포거든요. 이과수 폭포의 절벽 사이로 올라가 그 관아리족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 이과수 폭포를 뚫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밀림 숲속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아리족을 만났어요. 충격적이게도 이 가브리엘을 만나러 온 그 관아리족은 그들의 손에 창과 화살을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화살과 창을 들고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이 관아리족을 향해서 이 가브리엘, 예수의 신부가 등에 메고 있었던 오보에, 클래식 악기죠. 오보에를 꺼내듭니다. 그리고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빠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빠바바바바바.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홍실장님께 부탁드렸어요. 자, 보시죠.
지하다야 꼬세마 지하다야 꼬세마 인바나 통화 인바나 통화 뭐 간다 먹고 있으면 뭐 먹고 간다 먹고 하고 있으면 엄마 내가 아기 시시하고 있으면 Guardaram. Tahu tu mampu luar gunung lupa kau. Mari. 이 예수의 출신 가브리엘 신부죠. 이 예수의 출신 신부가 목숨을 걸고 이 관아리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참고로 이 관아리족이잖아요. 이 영상에 나오는 이 관아리족은 식인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고 삶아서 먹는 부족이 바로 이 관아리족이었어요. 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일측증명의 상황 가운데 가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 가브리엘 신부 전에 그 관아리족이 나아갔던 그 신부는 가다가 죽었어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목숨을 걸고 다시금 이 가브리엘 신부가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이 예수의 신부들이, 예수의 회원들이 가졌던 그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들의 예수의 회원들의 모토인데 이런 모토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이 생각이 예수의 신부들, 예수의 회원들의 머릿속에 가득했던 그런 생각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세상 어디라도 내가 달려가겠다. 세상 어디라도 무슨 일이든지 해서 내가 영혼들을 구원하겠다. 이 생각으로 가득했던 게 바로 예수의 신부들이었어요. 그런 신부들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관아리족을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이라는 게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머릿속으로 생각한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에요. 프랑스 작가 폴 브루제가 이 생각과 관련된 유명한 말을 남겼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용기를 내어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당신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은 참 머리가 끄덕여지는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 언뜻 생각하면 무슨 말이지? 추상적인 생각이라고 이렇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자,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리고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좀 어려우면 더 간단히 얘기할게요. 자,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은 이거예요. 재림, 천국,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로 5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생각을 다시금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내비쳐지고 있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품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이신칭이 이런 기독교 교리 등을 체계화했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강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 하면 뭐 재림, 천국, 뭐 종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좀 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사도 바울은 이 재림,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 그리고 천국, 그리고 장차 나타날 그 천국에서의 영광, 그것을 기다리면서 힘을 얻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실제로 이 힘으로, 그 소망의 힘으로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온 열방을 다니며 온 유럽을 돌아다닐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안에도 이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재림의 때 완성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이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천국 얘기 많이 했어요. 교회 가면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얘기가 천국 얘기였어요. 지옥 얘기였다니까요. 요즘은 교회에서 이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안 하니까 세상에서 천국 얘기, 지옥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개봉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영화 신과 함께, 그 대놓고 지옥 얘기를 하고 천국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본문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 자, 사도 바울이 재림, 천국, 그리고 장차 나타날 영광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잘 보시면 1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를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말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재림 얘기만 하면 돼요. 그냥 천국 얘기만 하면 되고, 그냥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굳이 오늘 이 18절 말씀에서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 이것과 연관지어서 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연관지으며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1차 직접적인 수신자가 되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은요,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막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들이 막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때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 현재의 고난을 짚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일부러 의도적으로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 재림, 천국을 연관지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이 둘의 관계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둘의 관계를 통해서 뭔가 이 사도 바울이 현실의 고난 가운데 고통받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뭔가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재림 얘기, 천국 얘기, 장차 나타날 영광 얘기만 하지 않고 왜 굳이 이 현재의 고난을 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고 있나? 여러분 관심 없을지 모르지만 듣다 보면 왜 이 둘이 중요한지를 알게 될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현재의 이 고난을 비교하고 있는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시선을 옮기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현실의 삶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시선을 이제 저 천국으로, 저 재림으로 옮기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처음으로 기독교인이라 불렸던 이 사람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레리 허타도 교수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당시 로마 사회를,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던 이 로마 사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신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신론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참 많았기 때문에 당시 그 어떤 관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개를 딱 선택해 가지고 내가 보기에 이 신 이렇게 딱 뽑아 가지고 이 둘을 섬기든 하나를 섬기든 그런 것들이 관행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관행이 되었냐면, 이걸 권장하는 하나의 미풍양속처럼 그렇게 로마 사회 가운데 퍼졌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아니다, 다신론을 얘기하고 있는 로마 사회에, 로마 체제 아래서 아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참신이다 하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봤겠습니까? 이 기독교인을 바라보는 이 사회적 시선 곱지만 않았을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실제로 당시 이 로마의 기득권층들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악한 신종 미신에 빠진 무리, 미신에 빠졌다, 저 미신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렇게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런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신을 섬기는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 종교 관련 사람들이, 종교 관련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신전, 로마에 가보시면, 여러분, 저는 안 가봤는데 로마에 가면 신전 많잖아요. 유럽 가신 분들 아시죠? 신전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 신전에서 소위 말해서 신을 섬기는 일을 대신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 관련 사람들에 있어서 거기서 돈을 벌고 있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종교 관련 사람들에게는 기독교인들 생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쟤네들 때문에 이거 우리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신을 섬기고 신에게 제물도 바치고 예물도 바치고 해야지 자기네들이 좀 먹고 사는데,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예수만 참신이라고,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하면서 다른 건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난 안 섬기겠다 그러는 겁니다. 상황이 그러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들 곱지 않았죠. 부정적이었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시에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은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 책에 보면 처음에는 견딜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가 어려워졌어요. 아마도 그중 누군가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기는 했는데, 믿는다고 하긴 했는데, 나 이거 잘한 걸까? 내가 이거 옳은 일을 한 걸까? 예수 안 믿었을 때 이런 고통을 받지 않았는데, 이런 회의까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고통 얘기를 좀 해볼게요.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통. 영어로 얘기할까요? You know pain? 자, 여러분,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라고요? 없죠. 혹시 있다면 병원에 가셔야 돼. 아마도 없을 거예요. 자,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좋아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내가 예수 믿어. 나는 고통이 좋아. 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고통은 고통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믿어지니까 믿은 거고, 그렇죠? 그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믿은 거였는데, 그래서 믿은 건데 예수 믿는다고 결정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와요. 그냥 고통이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져가는 고통이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피하고 싶은데 피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이 찾아와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을 피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고통을 줄이려고 해요. 아니면 그 고통을 사라지게 하기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 아니 한국, 뭐 세계 어떤 곳도 대부분의 사회는 이 고통을 좋은 것으로 굿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쁜 것이라고 여기죠. 고통을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약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뭐예요? 뭐예요? 진통제입니다. 코스코 가도 진통제. 우리는요, 진통제를 박스째로 사다 먹어요. 사람이 고통을 맞닥뜨릴 때 갖게 되는 그 느낌이 뭘까요? 고통을 딱 맞닥뜨렸어요. 고통이 딱 왔어요. 아, 고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간단해요. 고통. 다른 게 생각나지 않아요. 고통이 찾아올 때 고통만 느껴집니다.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어려워요. 죽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게 고통의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 교인들도 그러했어요. 예수 믿었는데 고통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자 그 고통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고통. 아, 예수 믿으니까 고통 많네. 예수 믿으니까 고통 많네.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메시지가 사람들을 바꾸고 가기 시작합니다. 현재의 고난, 현실의 고통, 거기에만 묶여있던, 매어있던 이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재림, 천국, 장차 나타날 영광,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가운데 기다림으로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지 말아야 될 군대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군대에 가면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유격훈련. 뭐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유격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적이 있는데 적이 모여있는 적진에 기습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게 유격훈련이에요. 게릴라전에 필요한 훈련이라고도 하는데, 자, 훈련이 강도가 엄청 셉니다. 강도가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 중에 두 가지를 꼽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격훈련입니다. 유격훈련 받아보신 분 있으시죠?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당황스럽네요. 저만 군대 갔다 왔다. 우리 목사님들 갔다 오시고, 자, 개인적으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죽고 싶었습니다. 그냥 그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그때 훈련을 받는 그 순간에 죽고 싶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싶을 만큼, 다 때려치지 않고 포기하고 싶을 만큼 막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이 군대 유격 훈련의 시작이 뭐냐면, 이제 훈련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군대 훈련의 첫 시작이 뭐냐면 PT 체조라는 게 있어요. PT 체조라는 것인데, 이게 정말 사람 죽이는 체조입니다. 여러분의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PT 체조라는데 이게 그 사람들끼리 어떻게 얘기하냐면 피 튀기는 체조. 그래서 PT 체조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쉬워 보이시죠? 원상복귀이거든요. 여러분, 저렇게 한 5분만 1분만 있어 보세요. 죽습니다. 죽는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앞에서 훈련을 리드하고 있는 조교, 그 조교는 맨날 빨간 모자를 써요. 죄송합니다. 재수없게 모자를 딱 들었어요. 딱 들었으고는 똑바로 쓰지도 않아요. 그걸 눌렀어요. 이렇게. 정말 죽이고 싶죠. 근데 정말 체조만 합니다. PT 체조만 하는 거야. PT 체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끝도 없이 한참 동안을 고통스러운 이 PT 체조 훈련을 하다 보면 정말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단계까지 가요. 진짜 여기까지 딱 갑니다. 말 그대로 고통밖에 남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요. 그런 말 있잖아요. 악에 바친다. 악에 바치는 그 순간이 딱 와요. 악에 딱 바치는 거예요. 제가 욕을 해드릴 수는 없고 대신해 줄 수 있는 분 있으면 좋은데 욕까지 하는 거죠. 막.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빨간 모자, 이 조교,
죽이고 싶은 조교가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 하나를 던져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질문 하나가 연변장에 모여있는, 군동장에 모여있는 이 군인들의 생각, 마음을, 그 분위기를,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누가 가장 묻고 싶습니까? 말도 똑바로 하지 않아요. 누가 가장 묻고 싶습니까? 근데 그 소리가 뚜렷하게 들려요. 누가 보고 싶어? 누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누가 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아버지야. 여러분,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지만은 아버지라는 사람 없어요. 어머니.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정말 고통스러울 때 부르는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엇인지 아세요? 어머니예요. 조교가 악에 받쳐 씩씩거리고 있는 군인들한테 어머니 이름을 불러보라고 합니다. 연변장에 모여있는, 자,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서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아까 그렇게 원상 폭격하면서 막 이렇게 훈련하면서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악에 맞춰가지고 어머니! 하고 이름을 불러요. 어머니라고. 그리고 이어서 조교가, 빨간 모자 눌러쓴 이 조교가 어버이의 은혜를 부르라고 해요. 이 노래 있잖아요. 나 실제 괴로, 거기서 그렇게 안 부르죠. 나 실제 이렇게 부르죠. 거기 가면 모두가 울어요. 거기 있던 모든 군인들이 다 울어요. 그러니까 조교는 안 울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울고, 어머니의 은혜와 어머니의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서 웁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요, 기가 막힌 게, 우리 남현석 목사님 잘 쓰는 표현인데, 기가 막히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고통만 생각했던 그 군인들이었어요. 고통. 이 고통만 생각했던 이 군인들. 그런데 그 군인들에게 어머니의 존재가 싹 들어가니까, 어머니라는 존재가 싹 들어가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전부였던 군인들의 머릿속에 어머니라는 그 단어, 그 존재가 딱 들어가니까 고통이 감사함, 고통이 죄송함으로 대체돼요. 물론 고통은 사라지지 않아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상황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죄송은 머리 빨간 모자 둘러쓴 조교가 앞에 있고, 힘든 훈련은 계속되고 있죠.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고통이 그림으로 변하고요, 고통이 감사로 바뀌어집니다. 고통이 죄송함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어머니라는 그 단어를 생각하는 그 순간에, 지금 자신이 훈련받는 동안에 지금 당하는 고통보다 어머니의 그 고통,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 어머니가 나를 기르실 때 그 고통이 더 컸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깨닫는 순간에 고통이 감사함으로, 그 고통이 죄송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거든요. 진짜로 로마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몇십 년 후에 엄청난 기독교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고통, 당시 이 고통이 전부처럼 느껴졌을 로마교회 성도들, 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현재 고난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주님 그 다시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때 우리가 누리게 될, 그때 우리가 보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도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는 만일에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통만 생각했더라면 예수님은, 죄송합니다, 십자가를 지실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했던 것은 십자가의 고통만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십자가의 고통만 보였는데 이제 십자가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달라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곳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옮겨보십시오. 초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바뀌어지리라 확신합니다. 두 번째예요.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을 굳이 현재의 고난, 현재의 고통과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재림의 소망으로 환난을 이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것을 현재의 고난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요, 재림, 천국, 그리고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현재 겪게 되는 환난, 어려움, 이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소망, 천국의 소망, 그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에게 닥친 환난, 어려움을 이길 힘이 또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신약 성경 마지막,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로 21절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창조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는 줄 아세요?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재림의 소망으로 성경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도 중요해요. 오늘도 중요합니다. 오늘의 축복, 오늘의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헌신에 뿌리박은 믿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도 안 돼요. 장차 다가올 그 영광, 그 재림, 그 천국, 거기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재림,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놓쳐버렸고 잃어버렸고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카타콤을 기억하십니까? 로마 카타콤,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땅속 깊은 곳으로 피해 들어가 살았던 곳이 바로 이 카타콤이죠. 카타콤. 원래 이 카타콤은, 로마 카타콤은 지하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이었어요. 근데 네로 황제, 오늘 본문의 그 당시는 아니에요. 네로 황제, 한 몇십 년 후에 네로 황제가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네로 황제 이후에 점차 기독교 박해가 심해집니다. 엄청난 박해가 가해지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이 무덤에 들어가서 은신합니다. 더 깊게, 더 깊게, 더 깊게, 그 지하 햇빛도 들어가지 않는 그곳으로 들어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탄압, 수많은 박해, 수많은 핍박 속에서도, 그리고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카타콤, 그 지하 무덤 속에서도 로마 교인들을 살게 했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세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어요. 그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천국에 대한 기다림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1세기부터 3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인사가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들의 인사는 행복하십시오, 아침 드셨습니까? 평안하시죠? 이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사는 이거였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여러분 알고 있는 이 물고기 표식을 그리면서, 땅이 그리면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무슨 뜻이에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나서 인사하는 게 그거였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비록 지금은 매를 맞고 목이 잘려나가고 맹수들에게 뜯어 먹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 천국의 영광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 초대교회 교인들을 살아나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재림의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재림의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보게 되고 누리게 될 그 영광, 이 영광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바라요. 여러분, 이 소망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 삶의 어려움, 우리 삶의 환난이 그 주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면 우리네 이민생활이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이민생활을 이겨냈습니까?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소망. 누군가는 자식에 대한 소망. 내 이 자식만큼 나는 고생하더라도 이 자식만큼 내가 잘 길러보겠다. 내 아들만큼은, 내 딸만큼은 내가 고생시키지 않고 내가 한번 잘 키워보겠다. 이 소망 때문에 이민생활을 견뎠어요. 누군가에게는 그래, 내가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나중에, 이후에는 지금보다는 나중에 더 잘 살 수 있겠지. 이 아메리칸 드림,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민생활을 견딜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견디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민생활 그렇게 견딘 거 아닙니까? 애들 때문에 견디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만 그래요? 아이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전보다는 더 잘 살 수 있겠지라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살아간 거예요. 꿈 때문에 살아간 거예요. 언제가 정말 힘든지 아십니까? 언제가? 이민생활하면서 언제가 가장 힘든지 아세요? 소망이 끊어질 때, 그 소망이 사라질 때요. 여러분, 자식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고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겠지라는 소망이 사라지고 꿈이 사라질 때 견디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IMF가 터지고 미국 이민생활이 어려워지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영입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살아가야 될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소망이 그래요. 소망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인생에 그 어떤 소망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저 주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 대한 소망만이 영원해요. 오늘 저는 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주어지길 바라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소망이 다시 일어나길 바라요. 사도 바울은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회복될 때 오늘 우리가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환난, 어려움, 이런 환난과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가 경험했어요. 다시 영화로 돌아가 볼까요? 영화 미션, 그 미션에서 이 가브리엘 신부가 연주했던 걸 기억하십니까? 저는 그 신부의 머릿속에서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고 확신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거기 가는 거예요. 만일에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과란의 종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고 전부라면 왜 죄송해요, 그런 개죽음 당하냐고요.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끝에 저 영광스러운 주님이 구름 타고 우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관원의 종에게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 구름 타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향은 저 하늘나라
저 천국입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나그네일 뿐이에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저 본향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야 될 이 땅의 나그네 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의 영화와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하루를,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야 되는 하나님의 나그네예요. 믿습니까? 그럼 믿어요? 현실에 매여 있는 내 시선, 현실에 묶여 있는 내 시선, 현실, 문제 여기에 묶여 있는 내 시선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여러분 그 천국에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 거기로 내 시선을 옮기십시오.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장차 나타날 소망,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여러분 오늘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찬양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했는데 한 찬양이 제게 선물과 같이 주어졌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부르는 찬양일 거예요. 아는 찬양하면 좀 더 은혜가 되겠지만은 제가 굳이 이 찬양을 한 것은 여러분들이 꼭 이 찬양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시련만 봤는데 알고 봤더니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된대. 야,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험한 산과 골짜기만 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더욱 가깝게 나를 이끄신대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이 가사가 진짜 기가 막히죠.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단어예요. 내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거대해도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믿으세요? 그 다음 가사가 더 기가 막혀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보이시죠? 내 앞에 바다가 우리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거든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여러분,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홍해를 맞닥뜨릴 때 홍해만 봤어요. 이 홍해, 왜 이 홍해를 우리에게 주셨냐고 하면서 홍해만 봤단 말이야. 에이! 그랬던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옮기십니다. 모세를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해요. 잠잠히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봐라.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주의 지팡이와 저 막대기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믿음으로 끌고 나갈 때 홍해가 갈라져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 여러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리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 결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그래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주님보다 더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성화명하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부르지 마세요. 천국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천국 얘기해도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냥 뭐 천국이 지금이 더 좋지. 여러분, 너무 무뎌졌어요. 무딘 건지 무지한 건지.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두고 찬양하는데 밋밋하게 찬양 부를 수 있다는 거,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으로 부르자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주님에 대한 그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부르고 나가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그래요.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우리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십니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 날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시선이 현실에 묶여 있음을, 현실에 매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 땅의 나그네라고 하면서, 이 땅의 이방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현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누릴 생각만 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현실에 묶여있는, 현실에 매여있는, 현실의 문제, 현실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 초점 맞춰져 있는, 집중하여 있는, 고정되어 있는 내 시선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가운데 그 시선을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눈을 하나님 열어
우리의 길을 열어 우리의 영혼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회복되어질 때 넉넉하게 우리 오늘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재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이제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그 재림의 소망, 그 재림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광, 그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오늘 또 내게 주어진 하루, 오늘 내게 주어진 현실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구석구석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